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누구냐?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다.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왜 저럴까? 꼭 그분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 성장 과정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큰 축복을 받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프지도 않고 주님이 쓰실 동안에는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모자라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쓰임받는 사람,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데,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여러 종류가 아니겠어요? 나쁘게 쓰임받고 악역에 못된데 그저 한 번 쓰임받고 폐기 처분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참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성경 역사상 수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에스더.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가?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특별히 아름다웠다, 예뻤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지.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살펴보면 에스더는 남다른 사람이에요. 첫째로 에스더가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배경을 초월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고아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나라가 없는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때 질질 끌려가서 너무 날아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에스더인데, 그런 에스더가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초월해서 마치 흙 속에 진주가 발견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더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그 집안 분위기가, 가풍이, 그 교회 영성이, 그 동네 분위기가, 학군이 어떻느냐가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나고 선생 집에 선생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나라 없이 바벨론 포로 때 질질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큽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8도 일하는데 도만 127개니까 얼마나 제국이 컸어요. 127개가 되는 그 큰 제국에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 시대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부모가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조건을 능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큰 땅덩어리 대제국을 형성하고 살았지만 크게도 내시 같은 놈이 황제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작당을 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형성했던 그 왕에게도 원수가, 대적이 왕을 독살하려고 암살하려고 덤비는 그런 대적이 떼거리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라도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일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지. 어디라도 문제는 있고, 어디라도 원수는 있고, 어디라도 대적은 있습니다. 적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 눈에 가시가 없는 데를 찾지 마세요. 완벽한 데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사람 별 거 없고 완벽한 데가 없어요. 에스더라는 여자는
그 시대 나라도 없이 온 동네방네 흩어져 사는 그런 환경상으로 배경상으로 출신 성분상으로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에스더가 너무나라 잡혀가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민족성을 자기됨을 그런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한 사람이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 뜻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브루라는 동사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서울에서 이사 왔으니까 서울댁이 아니라 지나온 출신 성분을 얘기하듯이 히브리인이란 단어 뜻 자체가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브루 히브리인이 된 게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적인 고상함을 거룩을 빼앗기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혼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낯선 타향에서 살았지만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가시가 콕콕 찌를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고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기가 진동을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섞여 있어도 어디 가서 우더기에 빠져 있어도 캐내고 닦으면 진주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너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있어도 동화되지 않고 강을 건너온 아저씨지만은 건너간 그곳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지. 아브라함 때부터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를 이루고 창세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들은 갉아줄게. 딱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룻기를 보세요. 룻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신랑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집안의 남자는 씨가 말라버린 그런 청산가부였지만은 룻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땅덩어리 거서 객지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모신 하나님 내가 모시겠다. 하나님 나의 백성 붙들고 그 유대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자가 룻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룻은 시집와가도 집구석이 폐가 망신한 집구석이에요. 객지 가서 쫄딱 망하고 시아버지 시동생 다 죽어버리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청산가부 집안이 있었지만은 그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물단지를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룻의 태를 여시고 성군 다윗이 룻에게서 나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병이 뻘떡뻘떡 일으킨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초대교회에 큰 환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짜부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분위기가 악할수록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내 부족과 허물과 여건과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늘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도 그랬지만은 요셉이 모세 다 그렇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저거 엄마 찌찌 3달밖에 못 빨아먹고 낙동강 동동 떠내려간 아이가 모세인데 모세가 그래 여러분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 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거든요. 해필 그날따라 공주님이 몸에 때가 차가지고 때가 참에 목욕할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서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시간에 공주가 딱 나가가지고 그 정확하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고래 만나서 그 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환경상으로 보면 애굽의 로얄 코스가 낫지. 애굽에 있으면 훨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왕실에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분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환경을, 배경을 초월하고 능가하고 야생초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올라가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력을, 전투력을 갖춘 사람은 환경, 배경을 오히려 능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자가 곱고 아리따운 것이 뭡니까? 아리따울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집구석은 개파이고 나라도 없이 너무 나라 압박을 받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 샛별을 반짝거리게 하듯이 에스더를 그렇게 별과 같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집안이, 배경이, 여건이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핑계도 대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원망을 품는 순간 그게 섭섭증이 발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고 권태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쓰시면 오히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환경을, 배경을 초월하는, 이 여자는 나라가 없는 그런 떠돌이요, 유랑객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택해 된 것이고, 요셉이 보세요,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동생 베냐민 노타, 엄마가 죽은 아이가 요셉이에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하고 너무 집에서 파출부 10년 하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괜히 또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2년을 썩었잖아요. 왜 2년을 썩었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입니다.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 인생종합경영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열악하고, 요셉은 얼굴이 범죄형이더라, 너무 이빨을 갈아서 고기를 못 씹더라, 그런 성경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총리 대신 해먹은 거 그까짓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창세기 39장 6절에 보세요.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진흙 뻘판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자살을 해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엮어서, 만들어서 점검같이 길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집구석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핑계하지도 말고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 게으른기증을 좌룬을 나무로 가고 엉뚱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든 룻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 시작은 인생 전반전은 개판이요, 인생 전반전은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하고 불우하고 창피 부끄러운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살아있기가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리 어두운 세월에도 밤 하늘이 캄캄할수록 샛별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더 샛별같이 에스더를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가 에스더예요. 부모 없이 자라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이럽니다. 가정에서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릴 때 엄마 설하에서, 아버지 설하에서 애가 다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러잖아요. 그 엄마 아빠에게서 어떻게 듣고 보느냐 따라서 본때 있는 자녀가 되는데,
에스더는 뭐 본때고 뭐고 뭐 부모가 죽어버렸으니까.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 에스더인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체를 하신 하나님. 부모는 죽어버린데 외사촌 오빠 모로드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로드게는 남자예요. 사촌 오빠야예요. 그런데 이 모로드게가 얼마나 에스더를 잘 길렀냐 이거예요.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여러분 부모가 없는데도 그런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민족성을 이 사촌 오빠, 외사촌 오빠 모로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로드게가 너무나 아름답게 양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럽니다. 사람은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하고 있네 할 때 꼴. 얼굴이 생각이 마음이 어릴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듣고 본 그거의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압니다. 아따 잘생겼다. 아따 독하게 생겼다. 가시나 저거. 여러분 얼굴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경력, 이력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없이 자랐는데 여러분 삼촌이, 사촌이 얼마나 잘 키웠으면 일단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게 2장 7절에 양육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받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을 메이크업합니다. 지 얼굴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 때 나이 40이 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지가 쏘가지 먹은 대로 얼굴이 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 샬롬이 주여. 거기 얼굴에 요래 도끼 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화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쏘가지 더러운 얼굴이 치사 반사같이 생겨가지고 얼굴 착 보면 그냥 압니다. 에스더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얼굴에 포가 나지. 엄마 아빠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아무래도 김 집사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찹찹우리하대. 박 집사는 얼굴은 좀 잘생겼는데 어째 그래 찬바람이 싹싹 일고야 사람이 수색이 그늘이 어둠이 좀 있대. 그게 표현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얼굴이 일단 곱고 아리따웠다니까요. 사람이 늙어도 곱게 늙어 있대요. 유치부 어린이를 봐도요 이쁜 애는 이쁩니다.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을 봐도요 고운 분은 고운 분이에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좀 거시기 해도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 애기들 봐도 어머 너무 귀엽다. 제 손 좀 봐. 오다마라도 주고 싶고요 뽀뽀라도 해주고 싶은 애가 있고 어떤 거 보면 저 새끼 저건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하고 딱 닮았다 저거는. 이미지가 안 좋은 놈이 있어요. 이미지가 왠지 필링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인상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얼마나 그 사촌 오빠야 밑에서 잘 자랐으면 첫째 얼굴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게 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딸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붙여주셔서 자기 딸내미같이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알뜰하게 길렀으면. 사람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기도문 할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럽니까? 어떤 사람은 여성운동하면서 그럼 바꿉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야 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이모로 바꿉시다. 나는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성 차별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버지는 부권이라는 것은 보호자, 울타리, 책임자, 집안의 버팀목. 그 집안에 이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면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돈이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집구석에 이래 울타리가 된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중에 지금은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흙기침 소리가 나요. 아버지가 촌에요. 아버지가 방문고리 잡아 당기기 전에 밖에서 흙기침 합니다.
이러고 허기짐 하고 난데 방귀꼬리 찌그덕하고 땡기는 거예요. 소죽을 끓이시든지 화장실에 통시에 앉아 계셔도 촌에는 초인종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 가면 이러면 아이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고 어디 계시는 사인이 기침 소리고, 장터 가서 감빵을 사오실 때도 언제 당도하실지 몰라요. 어느 새벽에 어느 밤중에 오실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정막을 깨뜨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고 감빵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우면 우리 엄마가 백발백중 이겨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싸워서 한 판도 내가 이기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 엄마가 훨씬 성격이 표독하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훨씬 독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기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소리가 그리운 거요. 아버지가 이 헛기침 소리만 해도 사랑채에 앉으셔서 새끼 꼬면서 뒷구석이 평안하다니까요. 아빠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딸내미가 시집갈 때 되고 아들이 대학 등록칠 때만 아들이 더 걱정하겠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겠어요? 아빠가 더 걱정합니다. 그저 아들 잘 되는 거라면 피라도 뽑아주고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몹쓸 죄를 짓고도 오밤중에 우리 집에 고향 땅에 시골에 내려가면 엄마가 내 편 들겠어요? 경찰 편 들겠어요? 엄마는, 아빠는 죽어도 내 편이에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세요. 그저 집안에 있는 놈이나 집 밖에 나간 놈이나 그 놈이 탕자는 집 밖에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에 탕자라고. 부모 속삭이는 건 두 놈 다 똑같은 놈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1000번만 용서해주고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까지 갔었어? 잔금이 얼마 남았냐 물어보도 안 해.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물어보도 안 해.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 해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열받았어요?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이러잖아요. 죽어야 탕자 형님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뻐하고, 저 새끼 저 얼마나 재밌었겠노 저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갔다 올 거로 괜히 내만 지키고 있었네. 마음은 산발럭대 같아가지고 지도 뜨끌뜨끌이면서 가출하자니 남들 앞에 또라이 소리 들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인격이 수준이 안 되고, 훨씬 이권을 밝히고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더 부모 속을 썩인 사람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 형님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든지 집 밖에 나갔든지 부모 속 썩이는 건 똑같지만 탕자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빠의 마음, 여러분 그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부심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딸도 아닌 에스더를 얼마나 곱고 아리답게 키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도 아니면서도 저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운 것입니다. 2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이 괴물 얻었다는 이 말이 우리 말이에요. 마음이 가서 착착 고이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는 말을 괴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이쁘게 분칠해가지고 왕비로서 그런 명화를 누리게 한 게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키운 통 큰 아이로 기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사람은 배운 대로 됩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때 있게 됩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에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에요. 그저 왕비가 되어서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보면 또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인물하고 성질은 거의 반비례하는 수가 있어요. 보면요. 저는 여자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간호대학생들 보면요. 인물이 반반한 것들이 꼴값을 떨어봅니다. 인물값을 하고 얼굴이 좀 펑퍼짐하고 이 자기문지주의가 토착화 되고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성질도 무던하고 원캉 평소에 구박을 받고 맷집이 형성됐기 때문에 웬만큼 말해도 상처도 안 받고 그냥 할렐루야 나 원래 이렇다 이거 그냥 자유분방하고 그래도 예쁘다 소리 듣고 싶지요. 에스더는 그저 지나 이쁘고
지 얼굴 값이나하고 지가 왕비가 되어서 지 혼자 몸이나 보신하고 혼자 그래 예쁘게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아이에게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든 사람이 통 크게 스케일 있게 길러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세게 시키세요. 이명박 서울시장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새벽에 되면 애들을 들고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장터 나가시는데 꼭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하고 세 번째 다섯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거기서부터 벌써 통 큰 축복의 스케일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보너스를 더 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옵니다. 보너스 신경 쓸 거 없어요.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보너스에 신경을 쓰고 음식을 먹어도 찌개다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회가 나올 텐데 맛있는 도다리 광어회를 먹을 생각이 맨날 찌개다시고 배추 호박전 나오는 거 메추리알 5개 그거 다 깎아 먹고 나면 나중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헛배가 불러서 헛방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요. 자기를 위해서 내 거 챙기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통 큰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를 8년 했는데 그 권사님은 3남매를 길렀는데 늘 기도 제목이 세계 선교에 쓰임밖에 없었어. 내가 보니까 아줌마 주제에 무슨 부산의 영도 꼴짝에 있는 아줌마 주제에 무슨 세계 선교 아들 띠리한 것들 3명 키우면서 기도 제목이 항상 세계 선교 오직 세계 선교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한 대로 애기들이 다 되더라고요. 아들 한 놈 있는 놈이 얼마나 술을 마시고 걔는 배꼽춤을 치는데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면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술고래야 술고래. 애가 막 연기 막 술을 얼마나 먹는지. 그런 아이를 엄마가 세계 의료 선교사 때라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교목을 했으니까 제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면 여러분 애들이 수능고사 성적을 이미 다 첨부가 되어서 면접이 봅니다. 면접관이 수능고사 성적을 보고 면접을 합니다. 이래 보면 영 안 들어올 애는 성적이 커트라인도 안 될 애들은 대충 은혜스럽게 하고 보냅니다. 다시 안 볼 건데 뭐. 성적을 보니까 성호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권사님 성호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 했다고 자기 아들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 했다고 목사가 어째 말을 그래 하냐고 몇 달 동안 내를 얼굴을 안 보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이요 재수 3수를 해서 기의의과대학 들어온 거예요. 걔가 벌써요 전문의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료 선교를 갔다 오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돌깡패 같은 자식도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얼마나 멋있는 아이가 된지 몰라요. 결혼할 때요 제가 갔잖아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은 꼭 저보고 해야 된다. 우리 성호 그 큰딸은 결혼 날 받아놓고 파혼이 되고 교회 여러분 10월 21일 날 결혼한다고 다 소문 다 났는데 여러분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파토 나버린 거예요. 내일 모레 결혼할 거라고 교회 잔치 준비 다 해놨는데 파토 나면 권사 체면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 눈도 깜짝 안 해요. 어차피 이혼할 것 같더만 너 미리 잘 깨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줄 낀데 뭐. 눈도 깜짝 안 해. 그렇더만 김진흥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좋은 총각을 만나가지고 두 내외가 네덜란드 가서 유학을 해서 교수가 되더라고. 됩니다. 둘째 딸 미라는 얼굴이 희뜩 뒤집어지는 아이인데 얼마나 엄마가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 아이들을요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세상에 그런 애기들이 없어요. 그 둘째 사위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들어오고 엄마가 기도한 대로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자가 애기들 3명을 전부 다 세계적인 리더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세게 하세요. 저는 금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금년 1월 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기독교 TV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김문훈 목사님,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가업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 메일을 읽어보고 돌았다. 어떻게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노? 돈이 얼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삭제 딱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삭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선교사 10만 명 파송. 자꾸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보자 뭐 선교사 10만 명 파송. 기도 제목을 세게 했죠. 그런데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게 주옵소서. 1월 9일 날, 금년도 1월 9일이 첫째, 둘째 주일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딱 정했는데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역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선부검교회 집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서울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그냥 끌고 다니는데 중간에 힘들 때마다 내가 선교사 10만 명 파송할 인간이 이까 이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되겠나? 사람이 배짱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제목을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나쁜 사람, 나쁜 사람으로 키우지 마시고 조화로운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수원도성에 수원성을 복음화시키는데 집구석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으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모도 없는 딸을 그렇게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양육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다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야야 네 혼자 성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꿈도 꾸지 마라. 나만 홀로 면하리라 꿈도 꾸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라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미모를 주시고 환경, 배경, 여건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알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야가 설명한 대로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자란 아이가 애써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덱에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민족이 멸망당하는 걸 못 보고 가족 친척들이 망하는 꼴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가 친척 고륙 친척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세요. 세계 선교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민족 복음화가 중요하고 민족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수원 복음화가 중요하고 수원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구석 복음화가 중요하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자랐지만 사촌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교육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5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를. 지혜라는 게 뭡니까? 에스더를 보고 네가 말 조심을 해라. 사람들 앞에 나설 때 함부로 네 뿌리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것은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자라가는데 말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나요. 말씀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그때그때 맞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임금 앞에 나가기 전에 선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모르드게가 시킨 함부로 네 뿌리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내 탕고를 미리 보여주면 망해요. 나무는 생리가 나무는 뿌리가 햇빛에 드러나면 죽는데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뿌리를 빨리 드러내고 너무 마귀 앞에 원수 대적 앞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내 탕고를 다 보여주고 다 틀렸잖아요. 그대로 다 뺏기고 불타고 말았잖아요. 내 탕고를 빨리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유대인이란 말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온다. 나중에 임금 앞에서, 여러분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황제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때 밝히면서 완전히 한 방에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스의 하나님을 만들어가잖아요. 타이밍을 알고 눈치를 알고 말을 잘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가. 언제라도 여러분 어디라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내 탕고를 함부로 내보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고 난 뒤에 까발리고 들레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건방을 떨다 자빠지더라고요. 교만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건방을 떠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묵묵히 겸손을 감당해야 되지. 함부로 나발거리고 속내를 드러내고 내 탕고를 밝혀 보이지 마라. 모르드게가 그걸 교육을 한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에스더야 말을 조심해라.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무데나 나발거리면 안 된다. 혀를 잘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삼촌이 오빠야가 가르친 대로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아내더라. 그래서 말을 하고 말고 접고 펴고 타이밍을 잘 알았던 여자가 에스더예요. 그걸 모르드게가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2장 11절을 봅시다. 2장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에스더를 어떻게 날마다 왕래하면서 에스더를 돌본 거예요. 날마다 생활을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지도를 했으면 날마다 왕래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여러분 부모도 아닌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에스더를 잘 가르치냐.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설교 한 편 해가지고 소용이 없는 게 생활 지도가 안 되는 생활지도. 생활이 지도가 되고, 생활 지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그냥 함께 있는 거야. 옆구리 깨차고 댕기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것들이 학기말고사를 쳐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수능고사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댕기는 거예요.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같이 자고 3년을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그게 더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모르드게는 자기 아이도 아니지만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왕래하면서 어떻게든지 에스더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생활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날마다 챙겨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날마다 어렵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애기들한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궁뎅이 또닥거려주고, 날마다 우리 아들이 지금은 또라이 때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막 반드시 돈이 될 기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막 괜찮다. 엄마가 축복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주면 그 애기들이 얼마나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된다고. 그 한마디 듣고 나면 그게 얼마나 밖에 나가서 힘이 되고 미천이 되는지 몰라.